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오늘은 믿음으로 반응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때로부터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의 앞에 말씀인데요,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재건을 시작했는데,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싸우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을 준비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벽 건축도 해야 하고 동시에 전쟁도 준비해야 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17절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손에는 시멘트를 바르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지금 건축을 하면서 동시에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노동이었는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들은 안락하고 안전하고 좋은 곳에서 살면서 그들이 누리고 살았지만, 이제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넘어서 전쟁을 준비하며 성벽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만 해도 어려운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자신도 옷을 벗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축과 전쟁을 준비하면서 나팔 부는 사람들을 이 성벽 곳곳에 두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곳으로 모여서 함께 전투를 할 수 있는 전략도 준비했습니다. 또 이들의 준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큐티의 단어 설명에 나와 있듯이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가 아니라 별이 나기까지, 컴컴한 밤중이 될 때까지 이 일을 그치지 않고 보초도 세우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저희 집 현관에는 자동 센서 등이 있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평소에는 꺼져 있던 불이 환하게 비추면서 신발이 어디 있는지, 이 새벽에도 제 신발을 정확하게 찾아서 신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불이 켜져서 반갑게 맞아주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지, 제가 손으로 직접 불을 켜지 않아도 스스로 켜진다는 사실이 너무나 편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 자동이 아닙니다. 사람이 오면 켜지는 불처럼, 또 열리는 문처럼 믿음은 그렇게 스스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일하다입니다. 일하다.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성벽을 짓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20절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대적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기도 준비하고 보초도 서고 불침번도 서면서 대적과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도 이 싸움을 싸워낼 힘을 갖추면서도 동시에 이 싸움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무기를 들어야 합니까? 네,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벽 짓는 것도 힘든데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까? 네, 준비해야 합니다. 오히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성벽,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언제나 전쟁과 같습니다. 폭풍이 몰려오는 바다와 같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몰아치는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나는 이 전쟁과 같은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 이것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꺼내서 반응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물어보시는 건 믿음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어딘가 숨어져 있는 너의 안에 그 있는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이 모든 일을 이기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믿음을 꺼내서 보여주라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큰 폭풍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넘어뜨리고 때로는 우리를 죽을 것 같이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성벽을 지어 나가면서 성벽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면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한 손, 선한 손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교회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도하며 은혜의 성벽을 쌓아가는 창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으로 다음 세대 많은 일정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